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료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활동하시다가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으로 일생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리고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돼요. 그들이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이제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여,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에 해당하는 그런 종료 주일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입성하시겠어요?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은 평생 아버지가 주신 말, 그죠? 아버지로부터 오셨으니 아버지가 주신 말만, 아버지가 주신 일만 평생 하신 거죠.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희가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항상 누구의 말씀만 하셨다? 아버지의 말씀만 하셨다. 아멘. 요거를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게? 요게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뭐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결과가 막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절대 그 기준하지 마세요. 이제 점점 더 합니다만 그죠? 여러분 그 텔레비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사이비 종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 방송에서나 볼 때 사이비 종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이비 종교.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거를 보는 그 시청자들은 어떻게 여기겠어요?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지만 뭐가 인식이 되겠어요? 교회거든요, 교회. 사실은 교회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뭐가 있으니까? 항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회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어때요? 그 주도 세력들의 명칭이 뭐예요? 목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뭐 하는 거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뭘 나타났느냐?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죠?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또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많은 다양한 일이 있었죠. 그러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뭔가 역사를 일으켰을 때만 저건 하나님의 일이고 저건 참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조차도 뭐다? 말씀이다. 그럼 어떤 사람에겐 주무시는 역할을, 어떤 사람에겐 어떤 기적,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죠? 어떻게 내게 드러나느냐, 뭐가 결과가 어떠냐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말씀.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죠? 뿌리 이야기 이걸 함께 나누게 되었죠. 그죠? 뿌리 이야기죠. 제가 이것을 뿌리 이야기로 할까 기초 이야기로 할까 이렇게 제목 가지고 제가 한참 이렇게 혼란스러웠다 그랬죠. 주보에는 기초 이야기라고 들어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말씀을 드릴 때는 뿌리 이야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제가 기초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써서 식상할 것 같아서 다른 단어를 써야 되겠다. 뿌리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뭐의 문제다? 기초의 문제다. 그죠? 근데 기초는 어디에 있는 거야? 땅 속에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다?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의 기초요, 사람의 뿌리는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란 말이죠. 그렇죠? 육만 있는 것은, 동물은 육만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냥 육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이 아니야. 영이다 이거지. 영.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뭐다? 영이다. 그렇죠? 영. 그러니까 육은 영을 위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영 안에 어떤 영이 주관하고 주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악한 영이냐 성령이냐 이런 거잖아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이죠. 그럼 영이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어디야? 마음이죠. 심령. 그래서 사람의 기초는 어디다? 사람의 뿌리는 어디다? 마음이다. 마음. 그죠?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담아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이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먼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아멘.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계속 보여주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자, 계속해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씻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못한다. 그럼 씻지 않는 게 뭐예요? 육이야. 잘 들으세요. 육으로 영을 더럽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야. 그럼 영이 더러워지는 것은 뭐 때문이다? 영 때문이야. 영 때문에.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 그런 얘기죠. 육이 영을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거야. 영은 어디의 문제다? 영의 문제란 말이죠. 그죠? 악과 선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왜 사람이 악행을 하느냐? 왜 악행을 한다고? 악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악심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종교인데, 그 종교는 어떻게 한다? 선행으로 뭘 바꾸려고 그래? 악심을 바꾸려고 그래. 그건 100% 실패다.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그것으로서 마음을 깨끗이 못한다. 아무리 행동을 선하게 할지라도 선한 것처럼 잠시 보일 뿐이지 악심을 못 바꾼다. 이게 중요해. 그죠? 왜 악행을 못 바꿀까? 뭐 때문이기 때문에? 악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악심 때문에 악행이 나오는 건데, 그 악행을 아무리 바꿔봤자 그때뿐이야. 악심을 못 바꿔. 악심이 원인이니까. 그래서 악심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랬죠. 뭐가 들어와야 돼? 선심. 맞습니까? 선심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너무 확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죠? 입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 난 이게 너무 확실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첫 반응 이야기. 첫 반응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첫 반응은 대개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정확히 보기가 쉽습니다. 뭘 보면? 첫 반응을 보면. 여러분요, 이것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첫 반응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첫 반응. 제가 그죠? 창동에 있을 때 10여 년 동안 수련회를 다녔잖아요. 그죠? 아무 프로그램 없이 한 이유가 뭐였어요? 왜? 내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게 하려고. 그럼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다 병원에 가서 수술대 뉘어놓고선 그죠? 다 가슴을 해부해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반응을 보게 하려고.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움직이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나오거든. 근데 웃기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누구라고 이름을 대지 못하겠어. 왜냐하면 잊어버렸어.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하던 말들이 많아서. 무슨 말이 많았느냐. 나 목사님 나 같이 못 있겠어요. 그 수련회 가서 술도 마신 사람이 있어요. 왜?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 자기 본 모습, 자기 본 마음이 나오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뭘 보라고? 자신을 정확히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건지, 그분이 주인인지, 그분이 주도하는 삶인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왜?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9절인데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기죠. 이 이방 여자 알죠, 그죠? 예수님께 이제 나오려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이 막아버리죠, 그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그래? 그냥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면서 뭐라고 말해? 아주 심한 상상할 수 없는 모욕적인 단어를 쓰죠, 그죠? 뭐 취급했다고?
개 취급하잖아요. 개. 그렇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그래?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근데 개일지라도 자식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음식, 그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스레기라도 좀 주세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보시면 마가복음 7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그죠? 뭘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럼 그 말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마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놀라워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도요, 그죠? 세리를 부르잖아요. 세리마태. 너무 놀라워요. 근데 세리마태를 어디서 불렀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아니 저게 예수란 저 사람이 그저 랍비란 소리를 듣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저 세리를 불러서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뭘 본 거예요? 그 심령 속을 들여다본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율법을 통과해야 구원이야.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통과한다는 게 뭐냐? 율법이 내게 들어와야 돼. 율법이 내게 들어와야만 그 사람은 복음이 들려. 무슨 말이냐? 율법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율법이 내게 뭘 지적하죠? 죄를 지적하는 거야.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나는 죄인이구나. 죽은 자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인정할 때 뭐가 들려? 복음이 들려. 너를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야? 그게 창녀요, 세리요,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는 있는데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 참 너무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너희는 성경을 맡은 자다 이거죠.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에 가지고만 있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만 있지 율법을 통과하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오셔서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하셨어? 성경을 너무 놀라워요. 펼쳐보고 맡은 자에게 줬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만 있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율법을 가지고만 있는 거야. 율법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야. 율법이 나를 지적하는 것을 못 본 사람들이야. 이 사람에겐 복음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본 거야. 그 말 속에 그 마음을 본 거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걸 예수님이 종종 다르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너 믿음대로 된다. 간증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순신 형제가 쓴 간증인데 첫 반응의 중요성. 나무를 떠나서 가지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무조건 뿌리가 중요하다. 아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뿌리인 나의 중심에 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이며 뿌리, 기초의 문제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나의 중심은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전의 겉모습을 말하던 제자들에게 종말을 이야기하신 모습 속에 하나님은 오로지 중심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또 내게 들려온다.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반응은 심령에만 관심이 있으시다. 나의 중심의 반응은 첫 반응이다. 나의 중심의 반응은 첫 반응이다. 내 중심이 뭐가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다? 내 첫 반응을 보면 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어떤 계획된 일을 할 때는 이미 마음에 뭘 해요? 준비를 하잖아. 그것은 자기 마음과 다른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준비가 되지 않는 갑자기 당하는 일. 제 말 이해되겠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첫 반응이 어떤가를 빨리 뭘 보라? 자기가 자신을 보라. 이게 기회야.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인지 악한 영인지, 말씀이 깔려있는지 말이 깔려있는지. 말씀이 생명이라면 말은 우상이다. 말이 뭐라고요? 우상.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말은 악한 영이다. 근데 말씀과 말은 거의 비슷하다. 제 말 이해되나요?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무슨 힘이 필요하다? 분별. 우리는 뭘 해야 돼? 분별.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근데 너무 건방져. 내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려고 그래? 판단하면 정죄가 들어가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분별만 하는 거예요. 분별. 판단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겠죠. 자, 그래서 나의 중심의 반응은 첫 반응이다. 첫 반응이죠.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스스로의 첫 마디, 첫 반응이 어떤지 나를 점검하는 매 순간이 되길 원한다. 신앙이 정말 잘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주도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뭘 보라? 첫 반응을. 당신 스스로의 첫 반응. 근데 첫 반응을 보기는 보는데 어떤 분들 보면 누구의 첫 반응을 봐? 다른 사람의 첫 반응을 봐. 어떤 분이 잠깐 저하고 얘기하다가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야 이제.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세상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이게 바르게 이제 알게 돼서 기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그동안에 나한테 그럼 가르쳐주고 한 저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야. 뭐만 하고 있어? 상대방을 비난만 하고 있어. 뭐는 놓쳐버리고. 지금 바르게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무서워요. 말은 예수님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도가 아니야. 말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마음 안에 뭐가 있어? 말이 있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해서 정말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의 무게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저울질하신다니까. 어디를? 중심을 저울질한다니까. 예, 다른 간증 한번 볼게요. 박순자 주사님이 쓰신 간증인데 정지, 정신, 정행, 정복.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 바르게 믿게 되고 바르게 믿으니까 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니까 약속된 바른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럼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야? 정치, 바르게 아는 거. 그죠? 이게 전부 다예요. 정행, 정신, 이거는 두 번째 문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정지, 바르게 하는 거 중요해요. 바르게. 여기에 거의, 그죠? 신앙에 거의, 제가 100%라고 감히 말하지 않을게, 거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바르게 아는 것에서겠죠. 이걸 잘못 알아버리니까 잘못 믿게 되고 잘못 행동하게 되고, 그죠? 결국 어떻게 돼? 잘못된 은혜.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잘못된 해를 입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믿어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르게 삶을 살 수 있다. 바른 삶을 살면 바른 복인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됨을 믿게 되는 것임을 믿는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하다. 그렇죠. 어디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누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는 뭐 하면 돼? 인격적이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무가 주도하는 대로, 나무가 흘러내리면, 그죠? 영양분을 흘러내리면 이 가지는 뭐 하면 돼? 받아들이면 돼. 그 영양분이 가지 속에 알아서 곳곳에 와서 뭐해?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한다. 아멘? 그게 전부 다야, 신앙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의 문제야. 그게 인본이야. 신앙은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계속해서 보면 가지인 나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겠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게 인테리어를 해놓았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자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기초가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처럼 나도 기초요 본질이요 뼈대인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계속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 내 기초에 있는 거야. 그죠? 지난 시간에 2단 얘기할 때도 그랬죠. 꼭대기, 우두머리가 다른 거예요. 주인이 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른 거란 말이야. 그 머리가 다르니까 손발은 어떻게 움직여? 그 다른 머리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손발이 어떻게 움직여?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손발을 아무리 뜯어 고쳐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그죠? 어딜 고쳐야 돼? 머리를 바꿔야 돼, 머리를. 너무 확연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간증을 보면, 그죠? 김만화 주사님이 쓰신 건데, 오직 중심. 성경적 신앙관이 정립되기 전에는 난 종말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즐겨보았다. 여의도의 큰 교회 목사님께서 계시록을 강의한 작은 책자를 보고 은혜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성경적 신앙관이 정립된 후로는 종말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요한계시록 이전에 이미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모두가 미석으로 웅장하게 건축된 성전 건물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을 때 그때가 종말이라고 하신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모습이 눈이 밝아졌고 밝아진 눈에 벗은 몸이 보였을 때 그때가 종말이다. 내가 지금 사물과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면 나는 지금 종말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세상의 물질과 육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는 벌써 종말 앞에 서 있다. 그분이 내 심령에 계시면 난 성전 외벽이 아닌 성전 안에 관심이 된다. 그분이 내 심령에 계시면 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오직 중심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죠. 이게 바른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관심 있는 거? 기초요 본질이요 중심에 있는 거. 왜?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영과 육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계획 때문에 육이 우선되게 만들었지만, 그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 영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죠? 육은 영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가,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뭐만 전부였더라? 육만 전부였더라. 그래서 육만 보이고 육이 전부인지 알고 육을 위해 살게 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을 어디에 이용한다? 육을 위해 이용한다. 그래서 교회도 영. 자기의 육,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잘 되는 삶을 위해서 교회를, 영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없겠다? 아주 많겠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정확히 판단한다. 제 말 이해되나요? 영상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계속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어디에 노출시켜야 돼? 마음을 말씀에 노출시키는 거야. 예수님께 노출시켰으면 좋겠다. 그죠? 자, 영상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렇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9월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죄송합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9월 자, 암기하고 있는 게. 누가 이거 우리 부활 선포하다가 너무나 깜짝 놀란 누아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거 말씀을 계속 읽었잖아요. 근데 루아 이 말씀을 다 외우는 거예요. 잘 보세요. 루아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있죠. 제가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루아한테 물어볼게요.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잘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나사야 아니.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구야 봐봐 이렇게 다 알아요. 지금 품에 있는 나사야 봐봐 보세요. 그의 품에 품 안에 있는 나사로. 루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 이게 뭐야? 나사로를 보내면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루아가 과연 이걸 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루아, 아빠가 할 테니까 루아 알아맞혀봐.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주승태 봤죠? 와, 루아가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뭐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능력을 발견했어. 이거 나 깜짝 놀랐다. 뭉탕 그래서 뭉탕 음부 이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이거 뭉탕 뭐 그래, 저희가 지금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쵸, 몇 달, 아니 한 달, 한 두 달 동안 이걸 계속 했는데 루아가 이걸 듣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내가 말씀을 읽다가 잠깐 기침을 했는데 루아가 보지도 않고 그 다음 할 내용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알았겠지 하고 지금 해봤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물을 튀고 불다. 요거니까 아까 이거 했으니까 요거를 내가 해볼게요. 자, 루아 잘 봐. 그 손가락 했지? 그 다음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다음 요거는 요거구나, 그쵸? 근데 루아가 대단해요. 그쵸?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받느니라. 이렇게 알아요, 루아가. 야,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영상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린 나이일수록 그런 영적, 그러니까 육체가 아직 부인이 되지 육체가 아직 그러니까 잠깐만. 더 고착되기 전에 어떤 영의 능력을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하고 루아 순서. 아멘. 우와, 장아이들 이제 서태이들 맞지? 이거를 요거 상처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실되매 그가 옹부에서 그렇게 모여 아브라함이 넌 사야질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구하지 받았더니 너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너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뿔은 들어가고 아니 이제 루아의 성경 퀴즈 시간이에요. 아빠가 할 테니 루아가 맞춰보세요. 네.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딩동댕.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왜 많이 만나니? 딩동댕.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나 잘했어. 그리고 이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오메 모든 같으나 많으나 보아는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제 마지막 뭐야?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있으시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날 보내너야. 아멘. 야, 우리 누가 최고. 너무 잘했어요. 아멘.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그냥 얘가 외우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듣다 보면 말씀이 나를 살은. 어른도 똑같아요.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정직히 우리 말하자고, 정직히. 왜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지 말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노출시키지를 않는 거야. 다시 말할게요. 행동은 노출시켜. 예배 드리고 교회 오고. 근데 뭘 노출 안 시켜? 마음을 자꾸 숨긴단 말이야.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단 말이야. 가인 봤잖아요. 가인.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누가 잘 알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그분이 우리를 설계했으니까. 그럼 그분 앞에 나를 뭐 하자? 노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을 항상 어디 앞에?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절대 중요합니다. 신앙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야, 마음. 그러면 마음에 말씀이 지배하느냐, 말이 지배하느냐. 그죠? 이건 절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는 단지 뭐 하는 거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죠.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드러나게 하신 모습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선 예수님이 곧 뭐다?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도 말씀이고 그분이 행동하는 것도 말씀이고 또 말이나 행동을 안 하시는 것도 뭐다? 그게 말씀이다. 너무 확실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중요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포도주,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그게 절박한 문제야. 이제 크라이막스에 도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아주 아름답고 좋았던 잔치집이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이건 다급하니까 아마 이제 그 이렇게 친척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평소의 다른 모습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표현한 표현이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이 여자여라는 말이 구나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죠? 이 구나이란 단어가 흔한 단어예요. 뭐 예를 들면 아주머니 뭐 이런 단어 같은 거 아주 흔하게 결혼하신 여자분들에게 쓰는 이 흔한 이제 단어로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라기보단 평범한 단어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으니 이 아들이 뭐 어머니라든지 그렇게 표현한 그 여자요 평범한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의미가 뭐라 그랬죠? 뭐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 당신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선을 긋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보여주고요.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런 말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다음 절 보겠어요?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이 언제라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그죠? 그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기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떤 자세죠? 예, 순종하겠다는 게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쭌다는 말은 이미 뭐가 포함된 거죠? 예, 말씀하면 난 어떡하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죠. 아버지가 주신 말만. 그죠? 확실합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단지 우리가 할 일이 뭐다?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이걸 게으리하지 마라. 악한 영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다양한 거는 하게 하는데 뭘 못하게 한다?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도록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정착하고 그게 마음껏 역사하도록 그걸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유일하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다? 매 순간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